우리 함께 찬송가 9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대를 간구하면 공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복심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리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이어서 찬송가 370장을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입니다. 창세기 8장 말씀을 우리 함께 번갈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묻히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함께할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살성하는 식물과 고등과 추위와 대기와 여름과
아멘. 창세기 5장에서 8장의 역사는 아담 이후 타락한 인간의 그 죄악이 얼마나 깊어지고 또 어떻게 확산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살인사건이 형제간에 일어났었죠. 그 끔찍한 장면을 보도하더니 이제 인간 사이의 폭력과 살인을 마주하는 것이 일상다반사가 된 현실을 보여줍니다. 예전 개역 한글판, 개역 한글 번역에 기록된 그 표현이 죄악이 온 땅에 관영했다라는 표현의 그 기록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관영하다, 관자, 관리하다, 지배하다라는 뜻이고 영은 운영하다, 영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일반적으로 국가가 지배하거나 감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관영하다, 비유적으로는 어떤 상태가 널리 퍼져서 지배적인 상태가 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죄악이 관영하다라는 말은 죄악이 널리 퍼져서 사회 공동체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죄나 이 부정적인 행위가 마치 공공의 통제 아래서 확산되고 있는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을 그 문맥에서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창세기 4장에서 6장까지의 그 인간 사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다스림을, 하나님 거룩한 통치,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세우신 의로운 통치 질서를 떠나서 거룩과 진리를 거슬러서 도덕적인 붕괴, 윤리적인 타락이 만연하여 이 죄악이 마치 조직적으로 관리되고 경영되는 것처럼까지 세력화되는 양상으로 치달았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좋았더라 토부 하셨습니다.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마지막 날 지으시고 창조를 완성하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토부 메오드,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십니다. 죄는 생명에 기생하지요. 그 생명을 좀먹고 파멸시키는 이 죄라는 바이러스가 변종이 생기고 이제 더 이상 확산을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심각한 팬데믹 상태에 이르렀을 때, 마치 심각한 악성 코드에 감염된 컴퓨터를 리셋하듯이 리부팅 버튼을 그냥 눌러버리려다가 그 중에 바이러스에 심각하게 오염되지 않은 중요한 파일을 추출해내듯 노아의 가족과 들짐승들을 보존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0주 40야를 쉴 새 없이 윗샘과 아랫샘이 터져서 쏟아붓더니 대홍수로 세상은 다 잠기게 되었습니다. 리셋 되었죠.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노아 식구를 그리고 들짐승과 날짐승들 살려내십니다. 우리는 오늘 창세기 8장을 읽으면서 이 홍수 심판을 거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존속되고 있는지, 또 새로운 소망의 문을 열었는지 우리의 삶을 포기해 음미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를 죄악된 세상 가운데 여전히 보존하고 계시고 우리를 살려내고 계시고 존속시키고 계시는지,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습니다. 기억하셨다라는 아주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이 기억하다, 히브리어 동사 자카르인데 신적인 기억하심, divine remembrance, 신적인 기억하심, 즉 단순히 어떤 것을 떠올리는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떠올린 대상에 대해 적극적인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겠다는 것을 내포한 표현입니다. 그 대상을 오늘 본문에서는 반드시 구원해내겠다, 그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 자카르라는 이 동사가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해서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하셨다. 노예 생활 430년 하던, 어떤 기록에서는 400년, 어디에서는 450년이라고 나오는데 보통 430년, 굉장히 긴 세월을 노예 생활을 하던 이 백성을 기억하셨다라고 할 때 동일한 자카르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기억하시고 구속의 때를 정하셨다는 언약적 관점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은 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 역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마지막 만찬에, 최후 만찬에서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 하시겠다, 성령으로 내가 떠나지만 너에게 성령을 보내어 함께 하겠다.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 죄에 대한 그 속량의 사건인 십자가와 부활을 지속적으로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도전하는 깊은 신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기억하다라는 이 기억은 단순히 하나의 사건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와 공동체적인 결속을 다지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향하여 신실함을 지켜내며 삶을 살아냈던 이 노아를 통해 방주를 예비하도록 하셨고, 이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의 페이지를 신실하게 이어가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며 교회를 세우셨고, 제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이 역사의 종말을 향하여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교회가 감당하도록 위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한 사람을 통해 이 세상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행동을 하셨듯이 하나님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주목하고 올곧게 삶을 경영해 가는 작은 우리의 삶을 여전히 기억하시며 역사의 가지 한 자락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와 변혁을 이루어내십니다. 비록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지라도, 우리가 죄악이 관영한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죄로 얼룩진 과거와 실패와 좌절의 기억을 덮으시고 씻으시며 용서하시는 그 십자가의 언약의 사랑 안에서, 그 공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곤 합니다. 새벽에 기도하고는 아침에 벌써 짜증이 나기 시작하기도 하고, 점심에 말씀을 분명히 읽었는데 오후에 다시 스트레스로 한숨 짓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겠다고 또 저녁에 순례를 올려드리고 하루를 감사함으로 마무리 짓곤 합니다. 때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놓치고 후회하는 인생길의 연속 같지만, 마치 무슨 그림인지를 알 수가 없는 어지러운 실밥이 가득한 자수 뒷면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기억하신 바 된 대상을 향해 새로운 소망의 역사를 신실하게 계획하시고 펼쳐가신다는 것을, 그 자수 앞면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는, 그림이 완성되어 가고 있을 거라는 것을 줄기차게 신뢰하며 이 순례 걸음을 걸어갑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습니다. 이 땅은 아담, 인간의 어원이죠. 인간은 흙으로 빚어졌습니다. 흙으로 빚은 연약한 존재, 아담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루아흐, 자연적인 바람, 산 위에서 부는 바람, 고마운 바람, 우리의 땀을 씻어주고 우리에게 위안을 건네주는 참 좋은 바람이기도 하고요. 또 루아흐는 또 다른 의미이기도 한 하나님의 영, 성령의 바람이 우리 영혼의 부러움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절망의 물이 잦아들고 슬픔의 강이 물러가고 마른 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초기에 그 혼돈의 물결 위에서 자신의 영, 루아흐, 그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그 영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지며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심판과 죽음의 물에 이 생명의 바람, 생명의 영 루아흐를 불게 하셔서 그 물이 차차 줄어들게 하시며 새로운 질서와 생명의 존속을 위한 터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물리적인 질서와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바람처럼 불어오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삶에서 고난과 혼돈을 때로는 허용하시지만 그것을 끝내기 위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신실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 그분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소망을 틔우시고 그 싹을 길러내십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었습니다. 물이 서서히 줄어드는 과정이 150일이나 걸렸습니다. 꽤 길죠. 5개월가량의 시간이죠. 너무 긴가요? 그리고 그 물이 완전히 빠지는 데까지 계산을 해보면 약 1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너무 길게 느껴지십니까? 근데 작년 한 해 얼마나 빨리 갔습니까? 시작한 지 금방 연말되고 크리스마스 성탄 지나고 우리는 승부용신 예배 드렸습니다. 벌써 14일입니다. 제가 작년 9월 15일에 부임했는데 4개월이 지났습니다. 한 달만 지나면 5개월이 됩니다. 150일. 그렇게 긴 시간 아닌 것 같습니다. 몇 주 안 되는 것처럼 얼른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리 길지 않은 시간 지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신실하게 역사되고 물이 가라앉혀지고 결국 땅이 1년 만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는 때론 지루하다, 너무 길다, 언제 끝나나, 이것이 언제 해결되나 질문하고 한탄하곤 하지만 마침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모든 것이 차례차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신뢰하는 이 새벽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회복을 위한 준비와 그 과정 꽤 긴 시간이 걸리곤 하지만 그 속도와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이 줄어드는 모습은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그 고난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지라도 점진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소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꽤 긴 시간이 정말 얼마 되지 않은 것처럼 마침내 온전한 회복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물이 물러가는 여정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을 신뢰하며 기도를 멈추지 않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노아는 까마귀를 보내어서 물이 다 빠졌는지 확인하려 했지만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 노아는 비둘기를 보냈습니다. 비둘기는 물이 빠졌다는 증거인 올리브 나무 가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비둘기는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그 소망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다시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실 준비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시그널이죠. 비둘기는 또한 성령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 위에 임하셨습니다. 이 비둘기의 이미지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 새 창조가 마침내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삶의 방식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묵상하게 합니다. 한편 까마귀는 물이 아직 완전히 빠지지 않았음을 암시합니다.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고 떠난 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조건과 상황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분별과 신뢰의 중요한 본질을 본문에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분별해야 할 것,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중요한 과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순차적으로 살피고 그 과정을 잘 분별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확한 때, 적확한 때를 분별해내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성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고 계심을 신뢰하십시오. 그 때는 정확하고 분명한 징조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의심 없는 확신과 평안 그리고 분명한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시그널을 감지해야 할 영적인 그런 부르심이 있음을 고백하는 이 새벽 되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8장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시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시는 분명한 사인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속과 새로운 창조의 시작,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깨닫는 오늘 되길 원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오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주님의 구원과 그 회복의 역사, 그 계획을 실현해가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새로운 국면으로 이행되고 있는 선한 징조들을 잘 포착하고 맞이할 준비를 하는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까마귀처럼 여전히 어둠 속에서 헤매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둘기처럼 하나님의 은총의 표징을 발견하고 그것을 기쁘게 물고 돌아오는 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새로운 소망의 길과 준비된 약속의 터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과 회복, 성장과 성수, 치유와 변화를 지금도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억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지혜와 분별, 신뢰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차차 물러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의 운행하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공동체의 관계 가운데 계속되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새벽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화요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삼덕교회가 지역사회와 세계를 향해 복음의 빛을 비추고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와 싸우는 환우들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기억하며 주님 승리케 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기억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주님 물이 물러가게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분별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차차 물러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그 루아흐의 운행하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공동체,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에 신실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주님 오늘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와 세계 선교회 하는 전초기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방주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날로 성장하며 날로 성숙해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 싸우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불쌍히 힘이 여겨주시고 치유의 검사를 바라여 주시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함께 하시고 주님 문제를 풀어주시고 주님 마침내 함께 보고 계신 하나님, 주님 구원의 열매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신실하심과 그 구원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신뢰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 신실하심을 믿고 비둘기처럼 새로운 희망의 가지를 발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되었다는 그 은총의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목적과 비전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승리케 하는 주님, 승리케 되는 주님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주어지는 그 새로운 생명의 빛 가운데 기쁨의 열매를 거두는 승리하는 2025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